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거기다 줄고 놓으세요. 엘리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엘리의 아들들을 얘기하면서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다. wicked man.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다. 불량자라. 왜 불량자냐? 율법적, 도덕적 아니고요. 뭐가 진정한 불량이냐? 거기 보면 설명을 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은 이들이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 제물이죠. 제물을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서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무엇으로 삼고 자기 거. 자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걸려 나오면 자기 거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거를 달라고 해서 안 주면 막 빼앗아요. 이 제사장이 이렇게 사악할 수가 없어요. 15절 그러잖아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지금 그걸 빼앗을 것이다. 억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아주 불량한 사람들. 우리가 4장 지난 주일 저녁에 공부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엘리 가정을 다 멸하셨어요. 아주 가문이 다 패망했잖아요. 엘리 가문이 망했잖아요. 17절 보세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어요? 멸시. 하나님이 가장 괘씸하게 여기는 죄가 뭐냐면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 그거를 심히 큰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멸시하면요 죽어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진노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뭐 헌금하고 별걸 다 해도 예배를 멸시하면요 하나님 그걸 큰 죄로 봅니다. 스스로 여러분을 자위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으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를 멸시하면 죽습니다. 예배를 멸시하면요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100명이 예배 드렸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의 예배는요, 상납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예배를 멸시하고 드린 예배.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예배를 멸시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제가 볼 때는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화나실 수 있어요.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지 마세요.
자기를 합리화해서 나는 이것도 했고 헌금도 했으니까 괜찮다고.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예배 자예요. 예배 참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이 되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이 안 된다니까요. 누구의 문제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멸시하는 죄는 용서 안 하실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는데 하나님을 받지 않을지라도 예배를 경솔히 여기고 예배를 함부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여기면 안 돼.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려야 돼요. 제대로. 이렇게 보면 예배 시간도 늦게 오고 아주 복장도 불량해. 제가 봐도 좀 저런 복장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그런 복장을 하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예배자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장도 좀 아주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만나러 가도 우리가 상대가 누구나에 따라서 우리의 복장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경솔히 하면 죽어요. 죽어. 큰일 납니다. 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왜 멸하셨나? 바로 예배를 멸시한 죄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잘못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엘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불러다가 따꼼하게 혼을 냈어야 돼요. 안 했습니다. 3장으로 갑니다. 3장 13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리라.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금하지 않았대요.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는 것이 다 부모의 책임은 아니지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리자이래요. 대리자.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대리자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부탁받아서 그들을 양육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자녀 양육을 제대로 못한다. 이거는 요즘에 애들이 말 듣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예요. 그 자녀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데 어른이 되더라도 해야 됩니다. 어른은 아무리 어른이라도 우리가 말할 것은 말해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봤으면 내일 본문에 보면 나중에 엘리가 나이 늙어가지고 그걸 깨달았어요. 듣습니까? 늦었지? 자녀 교육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두 아들을 그 현장에서 보고 아마 아버지도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거기 다 있지 않았겠어요? 성전에? 그러니까 아버지도 엘리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도 그냥 못 본 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도 하나님 앞에 실격, 두 아들도 실격. 엄밀히 말해서 두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했는데 그 아버지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다 소중하죠. 네, 자기 아이 소중하지 않은데 고슴도치도 자기 아이들 자기 새끼가 소중하다는데 자기 새끼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소중한 것과 귀한 것은 다른 거예요. 소중한 것은 인간적인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혼낼 때는 아주 호되게 혼내야 돼요. 네, 매를 대도 괜찮아요. 성경에 매 대라고 그랬어요. 네. 부모가 애들을 오냐오냐 키우면 안 돼요. 다 큰 애들은 매는 안 맞을 거예요. 그러나 호되게 한번
호되게도 안 들으면 타일러야 돼요. 설득을 해야 돼요. 얘야, 이래서는 안 된다. 가르쳐야 됩니다. 애들이 알 것 같지만 몰라요. 아무리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뭐 아무리 결혼을 해도 모르는 건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교회도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말로 해서만 어른이 아닙니다. 행동을 통해서 어른이 있어야 돼요. 이 권사님들은 어른입니다. 권사님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어른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주일 예배를 계속 안 나오는데 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고 제가 혼내려고 그래요. 장로님이 주일 예배 왜 안 나가요? 밤 예배 왜 안 나가요? 한 번 혼내려고 그래요. 목사가 안 혼내면 누가 혼냅니까?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지만 장로는 괜히 장로냐고요? 권사는 괜히 권사 줬어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전도사는 괜히 전도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 교육을 잘 시키세요. 그때가 있어요. 내일 아침 본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제가 영적으로 어른이에요. 고깝게 들으면 안 돼요. 반발하면 여러분 손해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중요한 부분은 며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제가 무슨 뭐 애들 장난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왜 저런 얘기 하냐고 그렇게 기분 나쁘더라도 새겨 들으세요. 새겨 들어야 됩니다. 네, 그거를 인간적으로 기분 나쁘게 들고 시험 들고 뭐 상처받고 이러면요. 제가 볼 때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수준 가지고는 어디 가서 장로라고 말도 하지 말고 권사라고 말도 하지 말고 안수집사라고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수준이라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요. 어쩌면 엘리가 말했을 수도 있어요. 말했을 수도 있다고요. 한두 번은. 분명히 금하지 않았다고 말은 했지만 한두 번이라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워낙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나 손해입니다. 들으면 뭐예요? 내가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 제사장 엘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말씀했고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죄가 제사를 멸시하는 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멸시하는 죄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예배가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잘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함부로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라도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수정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엘리의 아들들 같은 자들이 없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